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을 갖는 주일입니다. 성례식이라는 것은 세례 성찬식을 두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많은 예식이 있지만 가장 성스럽고 또 귀하고 또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두 예식을 성례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례식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성례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기도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은 들으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누리게 됩니다. 성례는 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게 무엇인지,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대체 이 의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성례가 무엇인 것을 잘 알아서 성례식을 우리가 집행하고 또 참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례, 세례 성찬 중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 이 식은 대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를 왜 할까? 어떻게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될, 어디 보면 별반 의미가 없어요. 또 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여기면서 교회가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말이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왜 해야 할까?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 글을 적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성찬에 관한 말씀이 쭉 내려오겠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받은 것이 뭡니까? 그 성찬에 대한 교훈이죠. 지금 말씀입니다.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고 이것 하라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면 복이고 안 하면 화고, 이것이 뚜렷한 것이 뭐냐면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권유도 있어요. 이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복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반대의 이익으로 우리에게 화가 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사유가 있다, 내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성찬식을 교회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할까 보냐? 이유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럼 이 성찬의 목적이 뭘까요? 대체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보냐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죠. 또 2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되는 단어를 우리가 쫙 뽑아보면 뭡니까? 이것이 기념과 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에서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왜 너희들이 이 성찬식을 해야 되냐? 기념하고 전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찬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기념과 전함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보세요. 24절에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25절에도 역시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1인칭 이 대명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 다음에 26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해서 주라고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 두 단어와 관련된 그 단어들이 그 뒤에 붙어 있죠.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24절에 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나를 기념하라는 25절은 여기 내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주에는 죽으심이라는 단어를 다 거기에 연관을 지었어요. 나, 몸, 나, 피, 그리고 주의 죽으심. 이걸 우리가 싹 통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려셔서 죽으신 것, 그렇게 딱 문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쭉 연결해보면, 나열해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몸이 이제 찢기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찢기시고 흘리신 것은, 이건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일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아는 상식입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역사, 주님의 대속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리고 전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기념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기념은 첫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주님의 대속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의 대신, 속이란 것은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란 단어로 끝이 아니고 기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억과 플러스 그 행한 대로 우리가 계승하는, 계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피 흘리고 그리고 살찌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 역사대로 내가 어떻게 살라, 그 말 살라.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제, 징의 화친대로 우리가 살라. 이것을 두고 여기에 기념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또 전한다라고 했잖아요.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이 피 흘리시고 살 찍으셔서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서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너 이거 뭐하노? 이 기념 뭘 기념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 어떻게 살찌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예식 통해서 지금 나타내어 보이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체가 성찬식이라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그걸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그런 참 민족에게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뚜렷한 의도, 왜 합니까?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목적 가지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네가 대속받은 대로 살고 그리고 전하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은 곧 자기가 성화되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피로 지난주에 받은 말씀같이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땅의 모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다 영성의 기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화되고 성령화되고 진리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화가 되죠. 피화.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피화되는 거예요. 거기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이러면 성질이 안 변하고 감정이 안 변하고 생활이 안 변하고 자기 욕심이 안 변하고 그러면 다 이런 뭐랍니까? 니네 믿어봐야 헛탕이다. 말라 교회 가노? 예수 믿으면 뭐하노? 뭐 네가 부자인지 네가 똑똑한지 네가 잘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자체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덜덜 먹은 거 저거 뭐 종교 믿는다 하고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 하는 거 딱 보니까 너 그 종교 뭔지 알겠다.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내가 대체 나는 모르지만은 알겠다. 아이고야,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가고 만다. 네 같은 삶을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교회 가노? 이게 천국문을 다 가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자기가 변화되기를 주님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도덕의 제일 뭡니까? 롤모델 아닙니까? 그분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욕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제일 스탠다드 모범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같이 자꾸 변화되는 보면 야, 너 교회 가는 건 참 좋구나, 복되구나. 내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네 보니까 일단은 네가 좋겠다. 야, 너 자신이 편하고 네가 모든 것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모든 것에 하는 것에 신실하고 이거 참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자체 변화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은요, 자체 성화입니다. 자체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을 듣고 마음에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한다고 하나님 구원의 도리를 딱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해요. 왜 그런 식 합리 요구하지 마세요. 어떤 설명 요구하지 마세요. 구원의 주창자 되신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때 당신이 옳다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돼. 그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타의 구원이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성찬식을 하라 합니까? 자타 구원을 잘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구원 잘 이루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성찬을 왜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한가? 왜 성찬 은혜의 방법으로 말씀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을 우리가 잘 참석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잘 기념하여 자신이 점점 변화되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이런 생활을 잘하게 되는 목적 성취가 되니 얼마나 이런 우리가 자타 구원에 이익되는 이런 예식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식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셋째, 성찬 예식의 방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죠. 24절에 말씀하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했잖아요. 떡을 떼라. 이제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죠. 떼는 것은 먹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시라. 여기 성찬 예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앉아서 조그마한 그런 떡덩어리, 우리는 카스테라인데 그 빵을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 그것은 끝입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대체 뭐 한다고 먹고 뭐 한다고 마시고, 거기 진하게 많이 먹으면 배부르겠다, 많이 마시면 취하겠다, 이건데 이건 조금 먹고 많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말씀으로 이런 우리 깨닫지 못하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 떡이 뭐냐? 떡이 주의 몸을 표하는 것이고, 그 잔은 여기 잔으로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것을 포도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체 이 잔에 뭐가 들었는지 안 봐요. 물이 들었나, 안 그러면 여기 무슨 가즙이 들었나, 안 그러면 거기 무슨 오미자가 들었나 모르잖아요. 그게 왜 포도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잔이 포도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포도는 무엇인가? 포도주, 그 피는 주님의 피를,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잔은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마시고 주의 몸을 먹는 것, 이것 여러분들 말하니까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많은 박해를 받은 이유가, 이건 비도덕적인 종교, 아주 잔인한 종교, 식인적인 종교 했던 것은 피를 마시자, 몸을 먹자니까 이게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기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대인들, 저 보니까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민족인데 완전 야만인들이네. 사람의 뭔가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 이걸 그때는 항상 예배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종교 해가지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 그런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여기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것은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피와 살은, 이 피와 살을, 즉 주님의 피를 표하는 뭡니까? 잔. 주님의 몸을 표하는 이 뭡니까? 떡이라고요. 진짜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왜 먹고 마신가 하는 것은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 되게. 그 피,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연합은 주님의 피와 내 피의 연합, 주의 살과 내 살의 연합이 아니고 주의 피와 살, 즉 주님의 대속의 능력, 주의 대속의 능력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딱 내가 연합되니까 나는 과거에 약했습니다. 무엇에 약합니까? 기념에 약해요. 대속대로 삶에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뻑하면 죄짓고, 뻑하면 화내고, 뻑하면 낙심하고, 뻑하면 그냥 나이가 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듯이, 뻑하면 그냥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못해 먹겠네, 뭐 같은 불만 불평이 뻑하면 입에서 툭툭툭툭툭툭, 그거 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죄 잘 짓고, 마음으로 죄 잘 짓고, 눈으로 죄 잘 짓고, 손으로 어떻게 죄를 잘 짓든지, 행동으로 어떻게 죄를 잘 짓든지, 썰은 거 가지고 어떻게 죄를 잘 짓든지, 먹는 것으로 사람이 먹는 것에 마음 상한다더니 먹을 때마다 죄 짓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정말 사제대로 산다는 것이, 기념한다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약했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요. 이러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능력과 딱 연합하니까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요. 힘이 있어져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우리는 기념생활을 잘합니다. 죄를 이깁니다. 말씀도 잘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성찬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연합을 통해서.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방법, 이것이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합, 주의 피와 살의 연합입니다. 연합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야만. 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념하는 생활을 잘하고, 또 과거에는 전화를 할 때 부끄러웠어, 죄송스러웠어, 창피해서, 그래서 나가서 전달하면 전도 반절에서 빠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건너뛰고, 하는 것은 찌소리같이 조그맣게 찌찌찌거리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힘들고 어렵든지, 전도만 안 한다면 나는 딴 거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공언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전해야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사람 살린 것은 전하지 않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주고 자식들 살리고 싶습니까? 자식들 이런 다른 사람 되고 싶습니까?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왜 교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대 교육이 없는 것은요, 발전이 부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맹자들, 우리가 문제돼서 이게 아주 완전히 어두운 사람들, 이런 사람, 거기는요 절대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은 제일 먼저 교육부터 돼요. 교육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것이 없이는 선조가 후배들에게, 앞선자가 뒤선자에게 안 가르치면 누가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앞섰잖아요. 먼저 배웠잖아요. 먼저 알잖아요. 먼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받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래도 행복이 없네, 아무래도 안 되네, 아무래도 나는 마음이 왜 깝깝하노, 왜 이렇게 힘들어, 해서 우울증, 조울증, 완전히 사람이 이런 병 저런 병, 정신적인 병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생명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건 그 말씀을 접해 봤을 때 알게 됩니다. 효력을 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이 전해져서 한번 먹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한번 네가 느껴봐라 하고 팍 선포하면요, 선포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냥 느낀다고요. 와, 냄새 좋네, 아름답네, 귀하네, 너무 고귀하네, 잠이 팍 오네, 진짜 좋네. 이건 팍 선포가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도놓고 내 혼자 묵묵부답으로 딱 숨어가지고 혼자만 이러면 그게 예수 믿고 있으니, 네 혼자 예수 믿으라고, 네 혼자 구원받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나?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고 내가 죽었잖아. 전하라. 이거.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연합하니까 능력을 주시오. 그 능력에 연합되니 내가 괜히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거 안전하고 쉽지를 못해요. 괜히 SNS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와 이거 맛집 한번 오바라, 누가 여러분들 무슨 시켰습니까? 돈 줬습니까? 요즘 먹기 전에 다 뭐합니까? 전부 다 SNS에 올리려고 다 사진 짝짝짝 찍고 밑에 그 다음에 평 달고 여기 괜찮네요, 괜찮네요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빈민가 꼴짝이 감천동, 옛날에 제가 우리 서부에서 거기 많은 학생도 왔는데 진짜 빈민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유명한 그런 동네 됐습니까? SNS 나르니까 와 송도 앞바다 저기 부산항 거기 야구장 백과 하나 그림 보고 와 아름다운 그림 그래가지고 날라주니까 부산하면 이해를 안 돼. 그 동네가 무슨 동네가 그렇게 좋다고 가노? 희한하네 하는데 왜 모든 전국의 사람 다 좋아서 갑니까? 부산 사람들은 안 가지만 거기 SNS의 효과입니다. 성전을 해주어서 그렇다면 성전을 해주어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선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는 선전을 안 합니다. 전하지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옆구리 쿡쿡쿡 찌르고 입이 건질건질하고 이 손이 입이 안 걸릴 수 없도록 그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주의 피의 대속의 능력이 역사에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무슨 방법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연합되는 이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방법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무슨 의미? 주의 피와 살의 연합, 주의 대속의 능력을 내가 연합해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넷째, 그러나 이 성찬에는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뜹니다. 이것이 주의입니다. 주의. 어떤 주의를 주셨습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딱 거기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이걸 두고 우리 뭐라 합니까? 범성죄랍니다. 주의 몸과 피는 이거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럽힌 것이, 이것이 바로 범성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 제일 진노하신 죄가 이것이 범성죄,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럽히는 죄, 즉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게 범성죄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나? 그까짓 것. 이게 범성죄. 하나님을 무시, 하나님을 멸시, 하나님을 경시, 이거 하나님이 아주 노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성죄 짓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범성죄에 대해서 예를 든 성구가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그냥 이름을 우리가 잘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 범성죄를 경고하셨어요.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엘리시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지 마음대로 그냥 낚아채고 그냥 바꿔채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히 여겼든지. 그래서 나를 존중인 자는 존중이지만 나를 무시한 자는 나를 경멸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를 당한 분이 아닌 것을 이 엘리시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 이 말년 때의 그 백성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이 제사장들이 다 세상의 자식도 아비를 공경하는데 제사장이라 하는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말이에요. 더러운 제물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바치고 종은 자기가 다 먹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놈들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다니 내가 너가 보기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죄를 하나님이 너무도 노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주의 몸과 피 진짜는 아니지만 상징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그와 직접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잘못 연합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는데 주의할 것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합당하게 먹고 마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뒤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2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분변하고 먹고 마시라 그 말이죠. 분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주의 몸은 뭡니까? 주의 몸은 위에 우리가 대속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풀어드렸죠. 주님의 대속을 뜻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식별, 이것이 문제예요. 식별이 뭡니까? 적군과 악우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를 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식별표를 우리가 붙이고, 왜 적군들이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은 이게 악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들 친구들 한테 그냥 뒤에서 총 쏴 죽이면 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의 기여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몸과 피 대속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잘 뭡니까? 구별해야 돼. 이게 뭐고, 그리고 우리는 좀 자세하게 살피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 식별, 구별, 이거는 분별이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피, 주의 살, 즉 주님의 대속은 이것은 대체 어떤 대속이고 어떻게 하셨고 그 효과가 뭐고 우리 준 그런 은혜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안지 이후에 그것을 표하는 떡과 그것을 표하는 피를 떡 대하면서 그런 것이 딱 배경으로 말이죠. 마치 배경음악이 쫙 깔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배경음악에서 내가 무서운 것은 무슨 음악이 깔려야 됩니다. 내가 기쁜 것은 아주 밝은 음악이 깔려야 돼요. 내가 슬플 때는 아주 낮은 그런 슬픔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눈물 흘릴 때 뒤에서 빰빠밤 빰빠밤 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 다 깨집니다. 누가 이 음량 감독이 누구? 진짜 무시간에 하잖아요. 작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의 몸을 펴고 주의 피를 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연합해서 능력받아서 와, 자체 성화도 잘 이루고 단상 구원을 잘 이루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데 배경음악이 안 깔린단 말입니다. 전혀 뉘앙스가 없어요. 이 피가 뭐고 이 살이 뭐고 전혀 이런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음악을 배경을 모른다. 배경을.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지식, 섭득 아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 주의 피, 즉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입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셔서 신인 양성 1위로 신성과 인성이란 양성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대신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 역사, 이것이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 효과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요. 어느 정도? 모든 죄. 어디까지?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지킨 자로 어렵담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제는 딱 하나 되어서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하나님과 화친된 이런 은혜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이 축복, 즉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아무나 갑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거 아무도 믿는다 해서 그거 가는 게 뭐 대단하노? 하늘나라 별거 아니다. 아니,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죄가 있어서 못 갑니다. 의가 있어야 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폭락입니다. 영원한 복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우리가 충만해 하나님의 대로서 통치한 놀라운 거는 참 정말 복에 넘치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대체 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죄 지었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씀 다 순종합니까? 다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그게 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뭘 통해서? 내가 중생이라는 역사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었습니까? 공짜로 옆구리 푹 찌르듯이 야 믿으라고 그냥 이런 정말 부리듯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훅 들어오니까 이게 탁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나? 잘 믿지는 못해도 내가 절대 부인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녀 해도 집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지. 혹시 내가 첨을 받을까 아이가? 이래 내가 지옥가 못 잡고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그 말이 괜히 무섭고 떨리고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쩌고, 이런 느낌 이게 다 뭡니까? 그것이 다 그 사람이 중생 받았다는 표입니다. 표.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 즉 사죄 은혜, 제사함을 받았어요.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시고 살찌신 대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없으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가요. 구원 못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우린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구원을 받아가진 이런 은혜를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 자기가 좀 식별, 이것을 자꾸 알아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먼저 주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이 포도주를 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적 지식 배경으로 딱 알려가지고 딱 접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연합인데,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것에 내가 지금 연합, 살과 살의 맞닿음이에요. 피와 피의 맞닿음입니다. 비록 진짜는 아니지만 능력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예식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예식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 보세요.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신혼부부가 합방하면서 신부가 신랑이 몸도 안 씻고 합방하면 그 뭡니까? 이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런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합방은 서로 생전에 한 번도 맞닿지 못한 살과 살의 접촉인데, 그러면서 시커먼 몸으로 말이에요. 신부방에 들어오면 아마 신부가 기겁해서 도망갈 거예요. 무슨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냐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시커먼 신부가 들어보서 신랑이 나 장가 안 가고 만다. 무슨 이런 검수 같은 이 사람이 있노? 내가 뭐 검수냐? 먹고 이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여러분 식별됩니까? 구별됩니까? 처럼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우리가 연합하면서 내가 더러워진 몸으로, 더러워진 마음으로 물은 간과시 떡 마시고 떡 먹으면 이게 대체 될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럽다는 것은 내가 죄 지은 것, 말씀대로 순종 못한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여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깨끗게 하는 방법, 회개를 주셨어요. 주여, 내가 이런 말로 죄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죄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지었습니다. 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먼저 주의 피에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다 하는 것을 자백하고, 그 자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야, 이건 왜 빠뜨리는데? 이 진짜 보니까 니는 말만 그렇지 진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정도, 강도, 그리고 심도, 그리고 종류의 일까지 하나님, 그래, 네가 이제 알긴 안 해. 네 죄진 거 네가 니를 알겠다. 네가 진짜 인정하나? 요 하나님의 동의가 있기까지 이런 우리가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고범죄, 의도적으로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했잖아요. 왜? 이 순간만, 이 위기만 넘기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용서한다 하지만은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그냥 그 터물이 이빨림에 잘못했다는 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못. 왜? 뻔히 보인다. 얘는 그 순간만 넘기려고 안 속는다. 손들어. 네가 진짜 잘못했는지 네가 반성문 적어봐. 왜 그럴까요? 이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알고 그냥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는 안 됩니다. 자백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그 죄를 죄를 안 짓고 불순종한 것은 즉시 우리가 순종으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끗게 한 이후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또 자기를 살핀 이후, 이것이 합당하게 참여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범성죄를 짓는 거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 그것이 곧 내가 죄를 먹고 마신 이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기념하고 전하는 복된 자 되어라고 한 것이, 이것이 주의 몸, 주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의 먼저 심령적으로, 그리고 나의 건강적으로, 나의 활동적으로, 나의 경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참사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왜 이런 징계를 받게 합니까? 세상과 함께 제정한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어떤 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 대한 욕을 마구마구 하고 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 우습게 봉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범성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성찬식에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이라면 이건 완전 박살나 죽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맛배기로 약하게 병들게 잠자게 해준 그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와,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지난주 말씀같이 야 진짜 이런 일이 있네. 말씀의 그 신중함, 말씀의 건의, 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한데 맞고 보니까 레슨이 돼. 자기가 맞기 전에 판단하면 좋은데 맞고 나서라도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지, 네가 그것을 마시기 전에, 먹기 전에 자기를 판단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피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고 자기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을 자기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범죄들을 다시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준비합시다. 준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성찬은요, 정말 말씀 준비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신을 살피십시오. 주의 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한 것은, 준비는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주의 대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 근본에 우리가 정말 주의 피와 살에 합당하게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전하는 이 생활에 약했던 것이 좀 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병든 것이 취함을 받고 잠자던 것이 소승함과 그리고 소생함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근본에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가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